초등부 친구들 안녕! 한 주간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보냈죠? 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냈나요? 네, 친구들 우리 온라인 개학으로 이렇게 수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수업을 잘 하셨는가 모르겠네요. 그래도 우리 이렇게 영상 예배하면서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으라고 생각이 드네요. 하루빨리 이 상황이 정리될 수 있도록, 종료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주일도 우리 여러 친구들이 예배하는 사진을 보내주었는데요. 우리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예배하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참되게 예배하는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우리 초등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자, 그럼 이제 함께 예배하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초등부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광 나의 밥 대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동안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찬양과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코로나19가 종식되어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친구들이 그 말씀으로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네,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해요.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특히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 유대인들이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모여있는 곳에 문들을 꼭 걸어 잠궜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과 같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으면 죽진 않을까? 걱정이 되었던 거예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의 언행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왠지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멀리 떠나 있었어요. 수제자라고 불리던 제자들 중에서도 최고로 제자라고 불리던 그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예수님 곁에 있으면 자신도 예수님과 같이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움에 예수님의 곁을 떠났던 거예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전도사님이 예수님의 입장에 있었다면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자들을 막 혼내면서 어떻게 너희가 나를 배신할 수 있느냐 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잘못과 연약함에 대해서 1도 얘기하지 않으셔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부족함과 또 잘못과 연약함에 대해서 침묵하셨던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21절과 그리고 26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실 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인사는 히브리인들의 평소 인사말이에요. 우리 어떻게 인사하죠?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보통 인사하잖아요. 그것처럼 히브리인들은 사람을 만났을 때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냥 보통 인사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그 의미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주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평강이었어요. 이 평강은 그냥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그 고난과 대가를 지불하고 주어지는 평강이었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거예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항상 감사하며 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후에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손과 그리고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손이 못에 박혔고 또 숨쉬셨는지 확인하기 위해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으로 찔렀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는 뚫려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얘들아, 내가 부활했다. 내가 죽었지만 다시 부활했다. 이 손에 난 구멍과 또 옆구리에 난 구멍을 보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던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기 위해 그렇게 행동하셨던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확인한 제자들은 기뻐했어요.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제자들의 기쁨의 크기가 크게 나타나 있진 않아요. 그런데 쉬운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무척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너무나 기뻐서 진짜 방방방 뛰었던 제자들이 있었을지도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정말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큰 기쁨으로 느껴지고 그렇게 자리하고 있나요? 아니면 마치 나와 상관없는 일처럼
교회는 다니지만 또 예배는 하지만 그 부활의 감격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무감각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21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땅에 보냄을 받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증거하고 결국은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보냄을 받으셨던 거예요. 그러한 이유와 목적으로 이 땅에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이유와 동일한 목적으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요. 뭐 하라고 보내신다고요?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라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에요. 물론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쉬운 일만은 아닐 거예요. 전도해도 듣지도 않고 너나 잘 믿어라, 죽으면 끝이다, 천국과 지옥은 없다, 뭐 이런 친구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서 용기도 없어지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이에요.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바로 전도가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두어야 하는 이때이지만 이 사태가 끝나게 되면은 다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삶, 증인된 삶을 살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꺼낸 첫 마디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강을 주실 수 있으셔요.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고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에 마음 깊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요. 뭐 하라고 보내신다고요?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예수님을 전하라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구원이 주님께 있음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인 줄을 알고 우리가 그 어떠한 것으로 평안을 누리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평안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크신 사랑에 감격하고 또 더욱 감사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사명을 갖고 오셨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데 뭐하러 보내시는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또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심을 이 시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사람과 거리를 두어야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사태가 잠잠해지면 우리가 다시 주의 복음과 또 사랑을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 건강하게 지켜봐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